창세기 28장 21절 22절 이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저 2층에 우리 사무실 세아까지 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21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잠깐만 더 띄워주세요. 이 말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조건을 내걸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이 조건을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 지금 야곱은 지금 엄청난 그 환상 중에 이제 그 꿈 중에 바로 깨어서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 조건을 내건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 속 안에 있는 것이 그냥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무서운 사람 또는 어떤 두려운 사람,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앞에 딱 나오면요,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가 속에서 툭툭툭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마치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예수님께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주를 위하여 이곳에 집을 짓겠습니다, 이곳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툭 꺼내놓는데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 이야기가 나왔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나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조건을 내거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가 먼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내가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28장 21절은 야곱이 지금 그 마음으로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야곱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야곱이 평안하게 그의 집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그 형 에서와 분란이 있는데 그냥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형제들에게 서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그 미움이 극에 달하는, 그래서 집을 떠나야만 되는 상황이 되었단 말이지요. 시기와 다툼 정도가 아니에요. 살인이 일어날 정도의 어마어마한 분쟁이 그 집안에 펼쳐진 거예요. 그 부모가 볼 때도 속이 상할 것이고 형제들이 서로 생각을 하더라도 답답할 것이고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 그 집안에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평안히 그의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분쟁이 해결될 것이며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안 들어주셨나요? 들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의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셨습니까? 다 같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의 입을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야곱과 그의 형 에서의 분쟁을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야곱이 했던 이 기도를 20년간 잊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22절에 28장 2절에 그가 꿈을 깨고 나서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나중에 바울 사도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이야기를 해요. 바로 진리와 기둥의 터다.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집이다. 그렇게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사건이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곱에게 일어났던 사건으로만 잊혀질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도 내 안에 고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평생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고백이 중요할까요? 나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이 고백이 왜 중요한가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이 현실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믿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야곱이 그의 아버지 집을 떠나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 유숙을 했단 말이에요. 돌을 베개 삼아 거기에 누워서 그 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 꿈에 하나님을 본 다음에 28장 15절과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의 일생에 아버지로부터 그의 조부로부터 아버지 이삭과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야곱은 믿음을 배웠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것을 주입받아서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성경의 역사를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이 야곱의 나이가 12살, 15살 뭐 이런 청소년기의 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약 70세가 되는 나이란 말이죠. 완숙기에 오른 나이예요. 그런데 그 나이 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거예요, 야곱이. 그런데 그 꿈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또 들려준단 말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야곱의 생애 전환점이 된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때 그 분쟁과 아픔과 고난을 통해 아버지 집을 홀로 떠나게 될 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배웠던 그 하나님을 야곱은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좋을 때, 내가 복 받을 때, 또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라고 내가 고백했지만 내가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쫓겨나가는 것 같고 나만 지금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 길 속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내가 몰랐구나.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고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끌려갑니다. 또 억울하게 그 집에, 보디발의 집에 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때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형통하게 되었더라 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에 이 말씀이 그에게도 임했다면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내가 몰랐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 요셉도 분명히 깨달은 것 같습니다. 형들이여 실망하지 마십시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은 시기하여 나를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 가족을 지키시려고 나를 형들에 앞서서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깨달아 버렸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꿈을 꿔야 그 말씀이 확실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내 귀에 대고 음성으로 들려줘야 확실할 것 같습니까? 내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어떤 환상을 봐야 그 말씀이 믿어질 것 같습니까? 네, 그 당시에는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안도 열리고 귀가 열리고 환상도 보고 꿈을 꿨던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는 그 시간 동안, 목회생활을 해오는 20여 년 동안 저는 그런 일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누가 흔들리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냐, 말씀이 왜 우리 안에 믿어지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야곱이 꿈을 꾸는데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내가 이것을 알지 못했구나,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저씨로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야죠. 누구의 아버지? 내 옆집의 아버지? 영숙이의 아버지?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22절,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믿음의 과정 중에 있고 인생의 과정 중에 있어요. 복음성과 같은 그러한 가요들이 가끔씩 나와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어쩜 그렇게 잘하셔요? 예,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고 완숙되어져 가고 우리가 완전해져 가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함께 한다. 지난주에 어떻게 함께 하신대요?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초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완성이 되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이 믿음은 바로 율법적 신앙에서 복음적 신앙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는데 어떻게 보내줬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율법적 신앙은 내가 무언가를 지키고 내가 무언가를 애쓰고 내가 무언가를 희생을 하고 그렇게 해야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적 신앙입니다. 거기에 매여서 나는 일평생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나같이 새벽 기도를 잘 드린 사람은 나와보십시오.
방송에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분은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마다 기독교를 까는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비틀어서 잘못된 사상들을 이야기하던 분이었습니다. 어머니 따라 새벽 기도를 어릴 때부터 나갔는데 지금껏 한 번도 빠지지 않는데, 이게 율법적 신앙입니다. 복음적 신앙이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보내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며 함께하고 있습니까? 봉사하며 함께하고 있습니까? 새벽 기도를 하며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새벽 기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봉사는 다 헛것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율법적 과거의 그러한 우리의 행위밖에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낼 뿐이고,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향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확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더라고요. 그 20년을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삼촌이 그렇게 자기를 속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공하더라고요.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는 그의 자녀들이 그렇게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요셉을 죽이고 했던 그 일들, 그 험악한 세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그래도 의지하며 그의 마지막 말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들,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복음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내가 믿어왔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고백해야 할 것이, 하나님은 지금부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내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도 똑같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분도 먹는 것 가지고 시험을 받으셨고, 그분도 명예를 가지고 시험을 받으셨고, 그분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거예요. 그분도 속히 해결될 문제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해결되는데 속히 끝날 그 문제가 끝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시험을 받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제부터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 이제는 복음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보고 어느 때 기도하라 그랬냐면 원하는 데 있느냐,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까? 야곱은 서로 죽일 듯 싸웠단 말이에요.
가정에 분쟁이 있어서 외롭게 홀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들이 있습니까? 정처 없이 미래도 없이 언제 돌아올 길을 확신함도 없이 그렇게 그 수 없는 거리를 떠나듯 그렇게 홀로 여정을 걷는다 생각이 드십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은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의 약속을 들었고, 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는데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내가 이곳에 돌아오겠습니다 했는데 돌아오다가 세겜성에 머물렀거든요. 돌아오다가 세겜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베델은 여기 있고 세겜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얼마 멀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려오질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은 세겜성에서 또다시 그에게 나타나시고 베델로 돌아와라, 내게 약속한 베델로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이 그를 초청하시더라 이거죠. 그리고는 그 베델에 돌아와 그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성경은 그가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더라 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조건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여러분 그 믿음 안에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 기쁨이 충만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야곱이 떠날 때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상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기쁨이 충만하면 이겨냅니다. 견뎌냅니다. 인내하게 됩니다. 인내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은 심지어 지혜가 부족해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요. 요한일서 5장 16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는 지식도 포함해요. 하나님이 지식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죠. 삼촌의 집에서 떠나오기 전에 삼촌하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20년 동안 봉사했지만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그러면 무엇을 원하느냐? 삼촌, 그러면 얼룩덜룩한 양과 염소는 내게 주시고 깨끗한 것들은 다 삼촌이 가져가십시오. 그래, 좋다. 그럼 양을 나눠라. 양을 나눠서 저 멀리 서로 떨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곱이 기도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룩덜룩한 나무들 가져다가 그 나뭇가지를 그 양들이 물을 먹는 곳에다 꽂아 놓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양들이, 얼룩덜룩한데도 건강한 양들이 먹을 때만 딱 꽂아 놓고 건강하지 않는 양들이 먹을 때는 싹 빼놔요. 나무가 신통력이 있나요? 아니에요. 나무가 신통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야곱의 기도였던 거예요. 얼룩덜룩한 나무를 딱 꽂아놓으니까 건강한 양들이 물을 먹으면서 그 나무 쳐다보고 얼룩덜룩한 것만 낫게 해주세요.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건강한 양들은 다 얼룩덜룩한 것들만 나는 거예요. 건강한 염소는 다 얼룩덜룩한 것만 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달라요. 세상에 약한 그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세상에 강한 것들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이제는 기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나를 위해 기도하다가 이제는 옆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믿음을 갖고 싶고 저 사람도 믿음을 갖고 싶고, 하나님 우리 성도도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저 북녘 땅에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아니 내 기도가 왜 저분들을 알지 못하는데도 왜 기도가 나오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십니다.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이 가정에 하나님 여러 가지 내 사업에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응답이 필요합니다.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않고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사람에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심지어 죄를 범한 자를 위한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죄가 사라지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겠다 이거예요. 이 죄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입니까? 사회적인 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성경에서는 죄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 죽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 이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이 약속이 응답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이 말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일평생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소망입니다. 헌신이요 결단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계시도록 함께 계셔주시고,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적 신앙이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안에 있는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그 예수 안에서 성령을 보증으로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은 들었지만,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그 어두울 때, 화날 때,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던 시간을 내가 알지 못했었나이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뒤를 돌아보니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발자국이 하나였던 거예요. 평상시에 뒤를 돌아보면 나의 발자국 하나, 하나님의 발자국 하나, 발자국이 두 개였었던 거지요. 그런데 또다시 어려움이 지나고 자기가 행복해지고 평안이 돌아오니 발자국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떠나시더니, 하나님 내가 좋아지니 다시 하나님 나와 동행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죠. 네가 어려울 때 보았던 그 발자국 하나는 너를 업고 걸었던 내 발자국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주님, 내가 그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이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내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평안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알지 못했고, 주여 내가 잊어버렸고, 아버지여 내가 인식하지 못하였고, 아버지여 내가 고난 중에 잠깐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지 못했던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끊어졌던 신앙을 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호흡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나의 믿음을 도와 주시옵시며, 이 믿음 안에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 안에 순종하며 그 믿음 안에 거하며 그 믿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충만함과 기쁨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환난을 만나거든 기도하라 말씀하여 싸우니, 주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는 잊어버릴지언정 주님은 잊지 아니하시며 응답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여 아버지 내가 들었사오니,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 삶의 모든 풍파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버지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잊어버렸고, 함께 계심으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깨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기쁨도 사라져버렸고 소망도 사라지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흔들려버리고 하나님 넘어져버렸습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도 동행하신 하나님,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일평생 섬기며 따르며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신앙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적 신앙이 아닌 복음적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영혼들, 우리 생명길의 동행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믿음으로 주님이 더욱더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